2장 8절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설교 제일 좀 힘든 설교 준비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넘어갈까 이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나 이런 시대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건 또 목사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주간부터 이렇게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나 좀 예민한 주제고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본문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고, 또 페미니스트들은 아주 공격당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본문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1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로 선한 삶을 쌓으라, 그러니까 선한 삶을 쌓을 것을 주문하죠. 특별히 다른 진리, 다른 교훈에 대항해서 진리의 선한 삶을 쌓으라는데, 그 싸움에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싸우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도할 것을, 즉 중보기도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임금들과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중보 기도,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에서 중보 전도인데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즉 기도로 선한 삶을 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8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그 기도의 교훈을 이어가는데, 그러므로 한다는 것은 전반부의 앞부분에 말씀한 걸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각세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기도의 사명에 있어서, 기도의 리더십에 있어서 남자들에게 주문하고, 그 다음 이어서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들에게, 즉 남자와 여자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컨텍스트 안에서 또 가정이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관점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즉 교회 안의 형제들, 남성들, 가정 안의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회 안에서 여성들과 가정 안의 아내들은 어떻게 선한 삶을 쌓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예민해서 내용을 보면 결국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사명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8절은 쉬워요. 사실 남자들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자, 거룩한 손을 든다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그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굳이 오늘 남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한 것은, 오늘 결국 리더십이 남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기도의 리더십이 남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신앙적 지도력이 남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 교회는 여성들의 지도력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많은 남성들이 신앙이란 부분은 아내에게 맡겨놓고,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는 그것을 누린다는 생각으로 그저 아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오늘의 일부 우리의 교회 공동체 모습을 비유하면 좀 이 말씀은 오히려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남성들에게 기도의 리더십을, 기도의 손을 들을 제일 먼저 책임은 남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남성이 장로님 한 분, 또 우리 고목사님 한 분이라서 방송에 우리 최은돈 집사님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세 분이 지금 남성일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안 보이는 나오세요. 저기 항상 숨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신극선 집사님. 이렇게 남성은 여기 오늘 앉은 분 세 분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는 여자가 많고 또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 더 많기에 리더십이 있어서 오히려 여성들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참 쉬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을 때 남자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기도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아내에게 다 맡겨놓고 신앙은 당신이고 나는 그냥 바깥에서 돈만 열심히 벌고 당신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평범한 신앙인 부부 가정들이 그런 뉘앙스를 많이 띄고 있지만 그것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성들이 교회 섬김이 원래 섬세하고 워낙 지혜가 많아서 교회 섬김과 봉사가 여성들에게 더 작용한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리더십에 있어서까지 여성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남자들에게 먼저 기도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좀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분노와 다툼 있는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남자들은 직접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느끼면서 가정도 부양해야 되고 어떤 이 갈등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기도할 때 이 분노와 다툼으로 하면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지 않거든요. 이런 마태복음에는 제물을 드리다가 누가 싸운 일이 있으면 하야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죠? 뭐 이사야서에도 그런 제물, 너희들이 그래 싸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가운데 삶은 엉망이면서 드리는 예물 받지 않겠다 그럽니다. 근데 남성들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갈등의 실제 영역 속에 많이 부딪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성들인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남자들이 기도의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 성경의 기대는 남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만약 권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리더십, 즉 교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 남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왜냐면 교회 대부분 장로님들이 남자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여성분들도 장로님들 계셔요. 합동 측에만 이제 남성들이 장로님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남성들에게 이 리더십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이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권사님들의 리더십이 교회에 이렇게 더 세요. 사실은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도 많이 해야 리더십이 세워지는 건데 기도 안 하면서 사실 어떤 리더십 행사하려면 사실 속된 말로 말빨이 안 먹힌다고요. 교회가 영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남성들이 리더십 행사하려면 먼저 기도는 남성들에게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린 오늘날 교회가 남성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는 아내가 하고 나는 그저 밖에서 바깥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경 역할은 남자들이 기도하라고, 기도의 리더십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열심히 기도 생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매들을 향한, 여성들을 향한 요청은 조금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자에게는 선행을 요구합니다. 선행.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선행으로 치장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성들에게는 이 내면을 단장하고 선행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박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허함을 뜻하지요. 또 정절이라는 것은 신중함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초대 교회 여성들에게 사실 그것이 어떤 이유일까, 굉장히 치장하기를 좋아했나 보다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뭐 2000년 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성들은 이쁘게 치장하는 건 거의 본능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외형적인 치장을 부정한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쁘게 치장하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외형만 치장하지 내면은 단장하지 않는 그 당시에 여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소박함과 정절사기를 단장하라. 내면적인 내면에 가꾸는 것, 내면을 단장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오늘날에 보면 진짜 오늘 모든 이 시대의 문화가 여성들이 너무 가꾸는 거, 외형에 가꾸는 데만 집중하고 있죠. 이쁘면 뭐 뭐든지 다 용서된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이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치장을 외형적인 치장만 하고 있는 시대에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내면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단장하고 그리고 선행으로 여성들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을 단장하는 만큼 내면을 단장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형은 당장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내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킨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린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우리의 중심이지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단장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특별히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오늘 소박함과 정절, 소박함과 정로 자기를 단장하라. 겸손하게 단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으로 하기를, 선을 베푸는 그야말로 섬기는 삶, 선행으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외형에 그렇게 신경 쓰는 만큼 우리의 내면에 신경 쓴다면 우리는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하는 분도 있긴 해요, 그죠? 그냥 뭐 외형 단장 내가 뭐 중요하냐고 또 그것도 저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무시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선순위를 둔다면 내면을 단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외형에만 치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면의 단장을 중요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남자들은 기도하고 여성들은 선행과 소박함과 정로 단장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 딱 들었으면 여자는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자에게 요구되는 거 한 가지 더 나가는데 한마디로 가르치지 말고 배우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자는 배우라, 가정에서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뭘 의미할까? 형제들은 가르치라 의미죠. 형제들이 가르치고 자매들이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본문을 보면 약간 여자를 하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왠지 가르치는 자가 높은 자리고 배우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고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편하게 느껴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벌써 이미 이 구절 말고 우리가 여러 성경에서 여성과 남자는 주 안에서 차별이 없어요. 동등합니다. 무슨 남자가 우월하고 여성이 우월하지 않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여성과 남성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귀하게 지어줬고 동등하죠.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는 오늘 여자는 배우라고요, 남자는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는 리더십을 행사하고 여자는 순종하는 리더십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사실은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설교 전부터 역할의 문제라는 것, 자리의 문제라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서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여성들이 잘 가르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걸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아니 여자들이 배우라고 남자들이 배워야 될 점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이 참 쉬워요. 잘 그렇게 보면 잘 이 본문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본문을 여러분 그 당시 배경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 여러분 디모데가 어디 교회 목회했죠?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어요. 에베소 여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올라타고 가르치려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일반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특별히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여성을 하대한 적이 있어요? 동역자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유오대 순두계 같은 여성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여러분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브리스가 같은 여성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데서 바울이 여성도들을 동역자로 사역자로 인정하고 같이 동역했다고요. 근데 오늘 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은 오늘 순종하라. 남자가 가르치는 역할 여성에게 배우라 하는 말씀은 원리적 측면에서 즉 역할의 측면에서 말씀한 것이죠. 저는 성경은 시대상에 바뀐다 해도 원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오늘 이 여성의 이 권면은 역할에 대한 질서에 대한 측면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질서로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창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남자가 가르치는 자리고 여자가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냐, 왜 남자가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고 여자가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설명합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창조 기사인데 여러분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죠. 또 죄를 하와가 짓고 그다음에 물론 뭐 아담이 지었고 그러나 그 가정의 머리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한 거예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창조 원리로 설명하는 것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것을 창조 기사로 이해하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의미예요. 다름에 대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잖아요. 남자 여자가 다르게 지으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가정의 리더십으로 세우고 여성은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러니 그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칫 잘못하면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는 걸로 그는 우리 시대 인류 문화 역사가 그렇게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을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지금까지 역사 그래 살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남성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잘못 곡해가지고 남자들이 우월한 것처럼 말이에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막 대해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역할에 있어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못하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여성들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대접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죄예요. 근데 성경이 그걸 옹호하고 있거나 그것을 박수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건 역할의 차이지 우월의 차이나 가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여러분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너희가 정말 높아지기로 원하면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최악의 낮은 데까지 낮아진 데까지 치셨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도 이런 역할의 측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본문을 우월의 개념으로 또 남성이 할 일 따로 있고 여성이 할 일 따로 있는 어떤 잘못된 남자다움 잘못된 여자다움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이 본문을 교회는 이 인류 역사는 곡해하고 악용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남자만이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리더십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도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남자를 하나님이
질서의 의미에서 남자를 리더로 세우고 아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좀 싸움이 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교단에서 여성을 목사 안수로 지금 다 세우고 있는데 어느 교단은 목사 안수를 안 주냐면요.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 측이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그리고 고신교단이라는 이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또 하나 교단인데 합신이라는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 그리고 다른 교단은 지금 다 여성 목사를 안수해요. 총신에 들어가는 여사 신대한 NDB를 하는 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서 공부는 총신에서 공부하고 안수 받으러 다른 교단으로 가는 여성 목회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근데 이 본문이 그렇게 여성들을 그런 이유로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구조를 쓰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여성들이 이제 배움을 가지고 여성들의 역할과 위치를 찾으면서 반대로 여성들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오히려 여성들이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더 나가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태도, 남자 여자가 다 똑같은 거지 하고 구별을 없애버리려 하는 젠더의 갈등인데 이제는 남녀를 표시하지 않아 이제는 남자 여자가 다 똑같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평등을 강조하는 여러분 다름인데 그걸 평등으로 이해해서 남자 여자의 구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가 그런 것이죠. 근데 이건 사실은 어떤 문화적인 2000년 내내 인류 역사를 보면 남성들은 항상 우월한 위치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늘 여성들은 남성들의 부속물처럼 종속물처럼 그렇게 지난 세월에 우리가 지내왔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만큼 우리 인류 역사가 여성들을 억압해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 보면 성경이 여성을 무시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기생 라합에게부터 여성들의 드보라 하며 구약에 여러분 여성들 지도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의 여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는지 아시죠? 부활의 첫 스피커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게 한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그런 우월과 열등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남자가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 여성은 돕는 배필로서의 서로 조화를 통해서 서로 보완해주고 온전히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세우도록 만드신 것인데 세상은 그것을 악용한 것이죠. 악용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국 오늘 리더로 세웠다는 건 남성들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 보여준 것 돌보고 리더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굴림해서 무엇을 억압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돌보고 세우고 살리라는 거예요. 남성들에겐 지도력이라는 것은 돌보고 세우고 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리더십을 행사할 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강압적 리더십을 본 적이 있어요? 섬기는 리더십이었다. 그거 마찬가지로 남자들에게 준 리더십이라는 것이 가르치라는 것 의미가 결국 이런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보고 세우고 살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절대 예수님의 권위가 상대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 남성들은 여성들을 압제해서 자기 어떤 편리, 자기 이익을 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는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역전돼서 오히려 이제 그 권위를 여성들이 뺏기는 이런 시대에 있죠, 지금. 근데 그것도 사실 극단이에요. 그렇다 해서 다시 여성들이 그럼 리더가 되고 남성들이 순종하는 그런 질서? 그건 사실 성경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집에 가면 여자들이 다 해야 되는
이런 우리 옛날 가부장제 가정들 지금도 그런 분들이죠. 60대 이후는 그러죠. 안 그럽니까? 지금 60대까지는 제가 50대부터는 이제 안 그러겠죠. 60대까지는 아직은 집에 가면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고 나는 남편 바깥에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근데 아내가 지금 돈 벌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이제 뭐 30대까지 50대들은 이미 이제 맞벌이가 돼서 당연히 집안일을 남편도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60대까지는 문화적으로 보고 배운 게 우리 부모들 세대에 다 남편들은 가만히 있고 아내들이 다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애 양육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남자들이 회개하고 같이 동행 이 말이 가정일은 아내가 바깥에 남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남자 여자를 하나님 다르게 지으셔서 남자 여자가 리더고 남성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시고 지도력을 세우시고 여자가 순종함으로 온전히 조화를 이어서 보완 관계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도록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남자들이 바깥에 일만 하고 여성들은 나머지를 다 아내들이 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 아직도 여성들은 그런 일밖에 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고 열등한 줄 여기는 남성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자, 한국이 여러분 그 지금 국가 경쟁률 27인데 남성과 이 성지수는 여러분 95번째 아직요. 한국 사회가 남녀 이 성지수는 아주 낮아요. 아직도요. 어떻게 저도 이렇게 낮나? 이럴 정도로. 그래서 요즘 반대 현상이라는 거 알죠? 아예 성은 이제 이야기하지 마라. 그 남성과 여성의 차별, 그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 표시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를 표시하지 마. 내가 같이 동등한데 왜 표시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세상에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는 좀 우리가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새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없애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반대입니다. 성경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남자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좀 이건 오늘 제가 고민이 많다는 이유는 굉장히 신학적인 싸움이 있어요. 여기 안에는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어떤 정의의 측면에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지금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없애서 남녀 성을 없애버리자는 이런 논리예요. 뭐 그래서 성을 네가 선택해봐. 지금 48가지 성 구별을 해놓고 네가 선택하는 것이 성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심각합니다, 사실은. 완전히 다 이제 가정을 깨버리자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해체면 가정 해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어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세상의 흐름이 잘못 돌아서 결국 이 젠더 갈등을 야기시켜서 가정에 더 이상 남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는 건 서로를 대하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남성다움이 이런가 해서는 이런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다르게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남성은 그 남성다움은 뭐냐 하면 여성을 섬기는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여성을 어떻게 섬기는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하는 게 남성다움이고 여성들은 여러분 그 지도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께 주신 남성의 지도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 그것이 여성다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 결혼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인류를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만들어 가시는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의도한 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근데 지금 결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개인주의로 가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죠, 여러분. 자, 그러면 남성다움이랑 여성을 섬기는 지도를 어떻게 발휘해야 되느냐? 남성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가족에 대한 도덕적 영적 책임을 가지고 죄와 불신앙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는 것, 이게 남성다움이에요. 그리고 여성에게 호의적이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여성들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성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의존적 형태로 만들면 안 돼요.
의존하게 하는 건요, 꼭두가시로 로봇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마마보이로 만들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근데 남자들이 아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자기 도구로 쓰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남성의 지도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남성담이란 것은 결국은 나 혼자 고집스럽게 결정해나고 내가 다 하니까 너 따라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성의 지혜로움을 잘 듣는 것에 있어요. 여성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의 리더십은 아내의 여성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정 안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남편들은 사실은 아주 나쁜 남편들입니다. 대부분 아내의 말을 듣고 화내는 남편들 부룩부룩 내면서 네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저는 사실 60대이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부부관계를 늘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 어릴 때는 여성들은 이제 항상 저 밥상 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남자들만 밥상 위에서 밥을 먹었다고. 저 어릴 때 모습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마다 그런 시대인데 지금 오늘 이 남성담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되는 이 남성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요새 30대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아내들 집안일을 이렇게 맞벌이니까 물론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이걸 저 일 다 해달라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일을,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아유 목사님 내가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다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네 일이다고. 뭐 그걸 해준다고 생각해? 네 일이지, 가정일인데. 그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아직도 남성들은 이 가부장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가정일은 일은 아내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아내의 조언을 듣고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때 남자가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다하는, 또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하는 그런 모습이 남성들의 일이죠. 그럼 여성은 뭐냐? 사실 여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돕는 배필이라는 속에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남성다워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내들이 하는 일이, 여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남성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성이 하는 일이에요. 전 여성들이 마이다스 손처럼 남편들을 사실은 빚어내는 역할, 돕는 배필로 남성담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아내가 하는 일이지요. 저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이 왜 이걸 강조하는가 볼까요? 15절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성의 위치가 해산이라고 말하고, 해산.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의 위치가 가정의 뜻을 세우는 일이라면 여자가 가정의 위치는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해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딱 때로 떼어서 무슨 갈등의 대결 구도로 보지 말고, 이 남성이 지도력을 가지게 하려면 여러분 여성들이 순종해야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저는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면서 결국 성경이 요구하는 남성과 여성상에 대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걸 곡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돕는 배필을 두는 남자는 남성담을 가진, 남성의 리더십을 가진, 남편의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이해해주고 조언해주고 따라주고 하는 아내가 있을 때 남성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한 여성의 조언을 제대로 청취할 줄 알고 여성을 정말 보호하고 배려하고 세워가는 남성이 있을 때 아내가 존귀하게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남편을 남편답게, 아내를 고귀한 인격으로 세우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일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전 아내로의 부르심, 남편의 부르심 속에 가정을 정말 이렇게 남자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순종함으로 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행복이 나오고 거기서 자녀들이 제대로 기독교 진리를 체득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부부관계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인생의 무슨 로또처럼 생각하는 부부관계를 말이에요. 안 맞아. 왜? 부부가 로또인지 아시죠? 평생 안 맞아. 이래서 로또예요, 부부관계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네. 안 맞아. 근데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부부관계를 그렇게 잘못 인식하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남자에게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라는 말이 남편이 시키는 거 다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여성은 남편의 도구가 아닙니다. 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혜롭게 조언도 하고 분명히 남편 리더십을 행사할 때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내가 리더니까 넌 따라와 이런 의미의 리더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저는 아내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남편다워야 좀 리더다워야 따르죠, 목사님.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존경받을 짓을 해야 내 존경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저도 존경스럽지 않더라도 위치가 남자를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남자가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죠. 근데 그것을 그냥 대받아치면서 네가 무슨 남편으로서 리더십 할 만한 인격도 안 되고 또 그런 성품도 안 된다고 까면 결국 그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더 이상 가정으로서 부부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악순환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하고 넘어갈 때 많죠. 자녀에게는. 왜? 제가 좀 있으면 나중에 깨닫겠지. 엄마들이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요. 자녀가 분명히 아닌데도 자녀가 고집피면 좀 기다려주지요. 왜? 자녀에게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그럴 때 그런 너그러움을 가집니까? 더 너그러움을 가져야 돼요. 그 남편이 잘못 끌어가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잘못된 걸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한데, 바로 자신이 지적하고 그 권위를 깨버리면 결국 부부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부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왜곡된 남성다운 여성다움을 가지고 삽니다. 아내가 잘났으면 아내가 리드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가 훨씬 더 우수한데, 여자가 훨씬 똑똑한데, 똑똑해도 그 자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같다고, 평등하다고 이야기해요. 남자 여자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걸 평등하다고 같다고 생각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오늘날 지금 젠더가 이렇게 지금 기가 막힌 세상에 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면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의도한 게 왜 남자를 가장으로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 조화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라고. 근데 이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가정은 존재하지 않고 남자 여자가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생물학적 이유 빼면. 이런 성경의 원리 우리가 참 고민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부는 서로 잘 보완해서 조화롭게 조화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남편이 리더라니까 막 칼을 휘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누차지게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니까 창조자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걸 이해한다면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성과 여성의 리더십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다름을, 약함을 서로 배려하고 감싸 안고 보호하면서 조화를 회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차이를 없앤다고 해서 평등해지는 게 아닙니다. 요새 남성의 여성을 자꾸 차이를 없애서 평등을 만들려고 하는데 남자 여자는 다르다니까요.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다름을 역할로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남성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혹시 세상으로부터 지금 늘 이렇게 배우고 들어왔던 편견과 차별,
이걸로 인해서 반대의 작용을 일으키는, 서로 보완하고 조화롭게 서로 존경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네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이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단번에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성과 역할의 여성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얼마나 조화롭게 성경이 이야기하였는가를 생각하면서 결국 남편도 소명이고 아내도 소명이에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정말 감당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리적인 면을 사실 우리가 못 받아들이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실제 바뀌는 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출발해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가정 부부 살면은 에휴 그렇지. 그래서 요즘 왜 결혼 안 합니까? 부모들의 결혼을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저런 불행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무조건 해야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늘 교회가 이 가정의 모습을 살려내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결혼하고 그래서 자녀들 생겨가 번성하고 성경적인 가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거 지금 우리부터 적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소명이요, 이 역할이라는 차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세상은 자꾸 이 조화를 깹니다. 극단으로 향하게 돼요. 뭐 지금도 좌파 우파 맨날 뒤싸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조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도 필요하고 우도 필요한 철하고, 자는 이익이 좌라면 좋은 면이고 우는 이익이 좋은, 이걸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 가야 될 국가를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식으로 계속 싸워서 나라를 두 쪽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가정,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 이 젠더의 문제도 결국은 갈등을 유발시켜서 세상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어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 교회 안에서 온전한 소명 이루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성과 여성다움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 전통적인 남성 여성다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 질서의 원리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서로 조화롭게 보완해서 가정과 공동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른 데부터 설교가 좀 길었는데요, 좀 그런 의미들을 더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